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신약과 구약에 이렇게 단어로 쓰입니다. 신약에서는 카리스라고 하는 것을 쓰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하는 것을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해 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의적인 그 사랑으로 오늘 은혜 베풀어 주시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우리 성도들은 은혜 받은 사람을 바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선물 받은 사람, 그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오늘 선물 받은 사람은 얼굴에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기쁨이 있어요. 은혜 받은, 이 선물 받은 사람은 뭔가 모르지만 크든지 작든지 선물을 받은 사람은 남 모르는 그런 딴 사람이 나만 줬나? 나만 받았나? 하고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얼굴 속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이 오늘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선물 받은 사람은 자꾸만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 봤어? 이거 좀 봐. 이거 우리 아들내미가 준 거야. 이렇게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은근히 이거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했다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니, 상대방이 보면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자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정원 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부흥 집회를 통해서, 또 우리 지난번에 부흥 집회, 옛날에 부흥 집회를 통해서 우리 오 집사님 또 부흥 집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교회 몸된 교회를 잘 섬기시고, 그리고 구역장까지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의 지체들로 온전하게 응답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정말 기회가 돼서 그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된 은혜의 연장되도록 이 아름답게 자랑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부흥집회 기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은혜 받는 자의 모습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하냐 봤더니, 오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1절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죄에 그냥 머물러 있다? 죄를 또 동경한다? 죄를 자꾸만 바라보고 그것을 또 뭔가 그냥 잃어버린 것 같이 그렇게 자꾸만 생각한다? 이것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호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그리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습니다. 왜 죄에 대해서 자복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사람과 단절되는 거예요. 나 자신과 단절되는 거예요. 나 자신과 단절된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인생은 일회적인 인생길, 복된 인생, 정말 은혜로운 인생,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인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은혜의 인생, 축복받은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못하도록, 이 자아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응답하지 못하도록 죄가 인생들의 이 자아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죽은 그런 종이 되게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남은 생활 속에서 우리들은 이 죄, 그러한 것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날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결혼 초기에는 잘 몰랐어요. 결혼 초기에는 그냥 그렇게 지내는데 그럭저럭 그냥 지냈는데 자꾸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기 오래되신 분, 선교사님도 오래되셨는데 저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제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처음에는 아무런 말을 안 해. 결혼하면 그냥 결혼해가지고는 그냥 남편 다 따르고 그러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것은 남편을 세우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참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참 조금 고마우면서도 좀 그런 꺼름직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잘못할 때 일입니다. 잘못할 때는 그거를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범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말이라든가 이런 언어에 있어서의 뭐 어떤 보다 더 좋은 그런 표현이라든가 저기 할 때 그런데 뭐 하나 실수해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가만히 지켜보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게 되면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할 말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중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하는데 잘못한 것 같이 생각이 안 들어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 잘못했네. 인정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사실이니까. 그것이 뭐 큰 거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언어라도 똑같은 한마디라도 좀 부드럽고 그리고 상냥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따뜻함을 주고 그리고 위로와 격려가 되는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하고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이 남자들이 좀 저만 있나요? 우리 선교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런 게 없죠? 없으세요? 다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 또 위로해 주시네요. 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그런 그렇지. 그래, 그런 인간과 인간의 이런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어떤 실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것이 반복될 때 말해주고 그리고 그걸 시정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좋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면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 방종하는 문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고 그것을 또 동경하고 그것을 또 뭉개를 보고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생활하면서 삶 속에 있는 이러한 것들에 철저하게 생각해보고 돌이켜보고 오늘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복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회개할다, 하나님 앞에 자복한다, 죄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말로 그리고 한 순간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것이 삶 속에서 응답의 삶이 이루어져야 참다운 자복과 회개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결단된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그냥 생각 없이 이방의 나라에서 아니면 또 종으로 잡혀왔던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아내로 삼고 그런 부분들에서 철저하게 단호하게 이제는 돌려보내는 그런 결단의 삶이 있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영원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리고 범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단하고 그리고 절교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음으로 보시지 않고 각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보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같이 믿지 않을 때와 같이 그렇게 소욕을 본삼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죠.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안타깝게 이러한 부분들은 왜 그렇게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섬기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당장은 그냥 아무런 결과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심판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라라고 하는 거죠. 사람도 범죄를 하게 되면 그냥 여기 미국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그냥 지그시게 놔둔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10년, 20년 지나가면서 그것이 아주 과하게 될 때 확 그냥 범죄 현장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마약 같은 거 할 때 그냥 그 경로를 그냥 파악하고 있으면서 그냥 내버려 두다가 나중에는 목덜미를 확 잡아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인간 중심적인 사욕을 쏟는 정말 어리석게 행하는 모든 부분들에서 철저하게 단호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돌이키는 복된 역사가 날마다 생활 속에 있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 성도의 모습은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늘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자신들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전가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좋은 군사들로 하는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쓰임받는 그러한 생애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런 미스바 광장에서의 이 말씀 선포와 회개를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이 사무엘은 말하기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가장 안타까운 문제가 뭡니까? 자꾸만 옛것, 세상적인 것, 불신앙적인 것, 인간 중심적인 것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이 오늘 교회 생활 속에 있어지면 자꾸만 누룩처럼 곰팡이처럼 자꾸만 번져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순결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의 생활 속에 자꾸만 어리석음을 범하게 합니다. 쓸데없는 인생을 낭비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기 위하여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므로 거룩성을 하나님 앞에서 해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오늘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나 자신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이러한 모든 악한 요소에 대하여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러한 이방적인 모든 부분들을 철저하게 단절시키고 절교해버릴 줄 아는 믿음의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12장 1절부터 보면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을 꾸짖었습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아주 오리말 내물듯 그냥 아주 그냥 태연스럽게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당신이에요. 지적받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숨겨졌던 것이 확 드러나니까 철저하게 깨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바다가 되었던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래서 자꾸만 외적인 것 다른 것보다도 오히려 처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나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관리되어 줄 수 있도록 늘
성결한 믿음의 사람,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단장하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믿음의 그러한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3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는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리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응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굽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숙인다, 자신을 복종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여호와를 섬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굽혀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바로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응답하며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듣는 일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의지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는 경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미국 땅에 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봉제 공장 하시는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거기에 있는 일하는 분들이 외국 분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그 들려지는 것에 의해서 그들도 따라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가 가장 단어가 많이 쓰인다고 합니까? 빨리빨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그래요. 그 주인들이 왜냐면 이게 지금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빨리해 뭐 이런 말 계속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뇌리 속에 들려진 것이 입으로까지 빨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어지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정도는 그냥 일을 빨리 부지런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그런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인데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욕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같은 거 뭐 안 좋은 그런 표현들 그러한 것들을 자꾸만 해댄다는 거죠. 그래서 말도 못 알아듣으니까 그냥 자기의 그 감정 표현을 그렇게 욕설로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게 되는 그 사람들이 저게 뭔가라고 하는데 근데 자꾸만 듣다 보니까 그것이 욕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자기들도 주인이 없는 자리에서 막 그런 것을 갖다 얘기 막 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러한 것은 덕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거를 보면 오늘 듣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듣습니까?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벌써 나쁜 얘기도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런 얘기가 생각이 들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면 자꾸만 안 좋은 소리들이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뭐예요? 우리를 은혜롭게 만드시고 강인하게 만드시고 사명자로 만드시고 성령에 감동된 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들려진 것 바로 무엇입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들려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중앙에 있는 것을 먹지 말아라. 내 모든 것을 먹어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바대로 행해라. 오늘 근데 사단은 뭐예요? 안 좋은 것을 꼭 들려줘요. 그거 죽는다 그랬어? 뭐가 안 주고 하나님같이 돼.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듣습니까, 여러분? 생활하면서 사단의 이 관계들, 속삭임에 듣는 우리가 그것에 빠져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듣는 것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아멘. 오늘 좋은 믿음의 성도들의 언어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예요. 힘들지만 고생스럽지만 인내합시다.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아요. 오늘 어떤 것을 듣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성령의 감동의 역사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또한 증거하고 그래서 성령이 듣는 교회 생활 속에서 참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되어진 거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거라지 세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참 은혜로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서로 성도들이 친교실에서 뭐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것을 보니까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역 복음화를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 역사를 일으켜주십니다. 이 은혜로운 말들을 하니까 제가 들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계략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꾸만 이상한 거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경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을 들으려고 해요. 자꾸만 그것을 또 찾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듣고 싶은 것을 듣기 위해서 무엇을 찾아간다 그러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듣고 싶은 것 듣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성령의 감동을 들어야지. 성령을 쫓아 행해야지. 어떤 것을 들으려고 합니까? 불신앙적인 요소, 우상숭배 요소, 방종하는 요소, 이러한 어둠의 부분들을 우리가 듣기를 바라고 찾거나 그러한 것에 좌우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모습이 참 아주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대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바로 듣고 조상들을 통해서 들은 거죠. 전해 들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들은 거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자꾸만 듣는, 즐겨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좌우로 어떻게 치우치는 인생이 됐어요? 안 치우치더란 얘기죠. 치우치지 않더란 얘기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듣는 사람들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바로 섬길 줄 아는 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환경을 쳐서 복종시키고 다양한 세상의 다양한 이러한 사단의 공작들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리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할 줄 아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4절 말씀에서 보니까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 바니 그나니는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베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무엇을 기도합니까? 안타까운 부분들, 그것을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 주의 몸된 교회, 그리고 또한 우리 사회와 국가와 그리고 또한 열방 모든 우리 국가들, 또한 모든 선교지, 하나님 이런 안타까움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까 우리 최정원 권사님도 우리 사회와 국가와 열방 선교지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송축하는 복된 역사가 오늘 우리의 남은 세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7월 달에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때는 에스라를 통해서 왕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심어두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했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권세자들, 이러한 권세자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기 때문에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힘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이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이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래요. 우리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서 성경에서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러한 이슬과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까지 오늘 우리는 변질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게 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신 것은,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송축하는 바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로서의 바른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선행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자신들을 날마다 새롭게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합당하지 못한 것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쳐서 복종시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앞에서 정말 여러 가지 돌아볼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세계가 정말 이 땅 위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목적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남은 생에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입니까? 저희들에게 성도의 바른 모습으로 남은 생에 살게 하기 위하여 이제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결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